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주시는 말씀 2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죄악의 심판을 멈추는 십자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왜 죄악이 십자가로 인하여 멈춰 섰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에 쏟아져 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골고다에서 그 모든 저주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1500년 후에 돌아가실 그곳, 그리고 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곳, 거기에서 저주가 멈춰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던 그 반나절에 무려 7만이나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치게 되어 있는데 반나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7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3일 동안 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가 서져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그리고 심판을 멈추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죄악의 심판을 멈추는 십자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동물의 피를 바쳤을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멈추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멈춰 섰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보혈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혈이 정말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피를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계수하는 사건이 터지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 이 감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면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7명을 인신제사를 하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이 말년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울의 그 7 아들들을, 그 손자 손녀들이죠, 7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뻔뻔하게 그 짓을 행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 안 해? 얘네들 봐라. 얘네들 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회개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을 제물로 드린 거에 대해서 그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그냥 하나님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노하사 저희를 치려고 다윗을 이제 감동을 시키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을 가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탄이 격동하여 일어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이 격동하여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사람을 인심 제사를 드리면서 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인 다윗을 왜 가만둡니까? 진노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고 지금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놔두냐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을 그냥 왕으로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탄이 격동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보세요. 저렇게 죄인 아닙니까? 아니 이방인들도 안 하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드린 7명이나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이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하고 지금 사탄이 계속 하나님을 들볶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조소하는 거예요. 왜 가만둡니까? 왜 가만둡니까? 죄인이에요. 심판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를 조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조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헐뜯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회개하겠지. 기다려봐. 그런데도 다윗은 늙어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조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감동시키사, 물론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탄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조사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고 당신에게 속했는데 뭐하러 조사를 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교만만 하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중재에 해당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요압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고집을 피우면서 조사라면 해, 그리고 또 그 보고를 내게 해 하고 강압적으로 요압에게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데, 계수하자마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100만이고 80만이고 이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내가 범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 택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죄를 자복 안 하고,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5가지를 다 저주를 그에게 퍼붓습니다. 5가지가 다 일어나잖아요. 자식 셋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첩들이 백주의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왕위를 뺏겨야 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머리를 흐트리고 도망가야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 5가지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5가지가 다임해요. 그런데 자백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백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백을 안 하면 세 가지가 다 임하는 거죠. 그런데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세 가지가 다 쏟아지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로서 마치게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사모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핀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산성에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바로 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면은 베들레헴의 그 성문 앞에 있는 운물가에 그 생수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물이 시원하고 정말 깨끗한 그 생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저 생수를 내게 떠다가 나에게 갖다 줄까 하고 그 물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용사가 그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 왕이 저렇게 그 베들레헴의 그 운물의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야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군사를 해치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가지고 오자. 그래서 세 사람이 용감하게 다윗의 그 사모함을 듣고 쫓아가 가지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우면서 물을 길러다가 적진에서 싸우면서 간신히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보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 세 용사를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바로 자기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요,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꼬, 누가 가서 우리의 말을 전할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소원을 안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준행해 갔을 때 우리는 알아요. 땅끝에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세 용사는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쳤지만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와 결혼해 버리잖아요. 주님의 가장 가까이 아예 주님께서 품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주님이 거하시는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품어주시고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보호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면류관, 주님이 받으신 모든 지위를 아낌없이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모든 말씀은요, 지금 군대 장관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다 빼버리고 요 귀중한 말씀을 제가 쓴 이유는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운문물이 아니라 생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에로 주님의 그 많은 생수보다도 귀한 그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왕의 소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이 아닌 이 생수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을 시위 대장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또 용감한 병사들이 많았고 장군들이 많았습니까? 공을 세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세 사람을 바로 시위대 장관으로 세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 물 한 그릇 가져오라는 겁니까? 그 생수를 떠오라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생수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 생수를 증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이 기쁘심, 주님의 이 소원, 주님의 이 정말 원하시는 사모함을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노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벳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앞잡이에 보내서 그를 죽였던 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압살론을 통해서 암놈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는 그러한 갈등, 그리고 열첩이 백주의 강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노는 바로 7명을 목매달아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린,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정말 이거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7명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는 간음이었고, 여러분 우리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사람 7명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절대로 사람을 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다시 진노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격동하게 한 마귀 사탄의 그 역사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구하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에게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압이 인구를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그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기 보면 그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격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구를 조사할까요? 조사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 수를 조사한 게 아니라 군대 수를 조사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자 보세요, 80만 칼을 빼고 담대한 자, 칼을 빼고 담대한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80만,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는 50만
이 사람들이 병사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계수한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전쟁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는 주위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책이라는 말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하게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거는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면 죄 막 져요. 그리고 막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진짜 면죄부보다 더 못한 어떤 면으로 살인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는 범죄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요. 다윗이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값은 톡톡히 치릅니다. 5가지 분명하게 그가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를 갈면서 주님, 이제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모든 죄가 용서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요, 죄를 그렇습니다, 마구 짓게 되고, 그래서 밥 먹듯이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정말 엄청난 멸망과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실상 조그만 죄 하나 줘도 하나님께서 10배를 저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덜덜덜 떨면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미워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이번에도 제가 몸살, 감기 3종 세트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3종 세트. 감기, 몸살, 그 다음에 오한. 하나가 더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단에 못 쓸 뻔했죠. 기절. 근데 그건 안 왔어요. 여러분, 3종 세트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나가지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두중이 사역자들이 가장 큰 우리 두중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병이로구나. 내가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고 이러니까 제가 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처져버리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병든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해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강한 용사.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던져진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어떤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 어떤 주님의 경고가 오기 전에 미리 자백하고 미리 고백하고 미리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이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7년 기근을 얘기하죠. 왜 7년 기근일까요? 7명 너희들이 비 안 온다고 목매달아 죽였잖아. 그래서 한 명당 1년씩 7년이야. 야,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7년 기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비 안 온다고 해서 7명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당 지금 1년씩 해서 7년 기근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 기근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7년 기근에 그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고 다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7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당 1년씩 기근을 해서 7년. 그래서 7명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묻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 혹이 석 달을 이제 도망가야 돼요. 왕궁을 버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 석 달에 도망하는 이 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욕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자, 7만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여기에서 정한 때라는 것이 어포인트드라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온욕이 쏟아졌는데 그 온욕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가 죽었다고요? 7만이 죽었습니다. 자, 온욕은 어떤 질병입니까? 온욕은 전염병이에요. 코로나처럼 전염병이에요. 사람이 걸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염을 시켜요. 공기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명이 죽었으면 여러분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항상 10배를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7만이면요 70만 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70만 명 걸린 사람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성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요 이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3일이면 7년 기근이나 3개월 동안 왕이 왕국을 비우고 도망다니는 거, 나 같으면 요걸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왕국인 내가 3개월이면 뭐 100일인데, 그쵸? 100일 정도 내가 그냥 고난 당하고 뭐 토굴에 숨고 내가 죽으면 그래도 살려주실 거니까 내가 당해야지 하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3개월 동안 왕궁을 비우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저는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 다니면 되지. 뭐 왕도 뭐 맨발로 머리 풀고 돌아다니면서 좀, 그쵸? 떡볶이도 먹고 길거리 음식도 좀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방랑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드벤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걸 택할 것 같은데 다윗은 세 번째 걸 택한 거예요. 온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엄청난 재난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오까지, 정해진 그 시간까지 얼마가 죽었냐면요,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퍼져나가면은 이 속도로 보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3일 동안이면. 여기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이제 멸하려고, 이제 칼을 빼고 이제 멸하려고 달려드는데 딱 길이 멈춰선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요? 거기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고 거기에서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싸웠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죽여야 할 사람은 납니다. 나를 죽이시고 나의 자식을 죽이시고 나의 처를 죽이시고 나의 손자까지 죽이소서. 내가 범죄했는데 왜 죄 없는 이스라엘을 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심령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기에서 너무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여기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멈춰섰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벌하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벌하는 그 재앙을 멈춰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또 아라우나의 이 타작 마당이 알다시피 바로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1500년 후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멈춰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치려면 나를 쳐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양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계수하게 했고 내가 7사람을 그렇게 목매달아 죽였던 것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를 벌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값을 치르고 사고 속까지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더 이상 그 모든 이스라엘에 3일 동안 내려져야 할 그 저주를 멈춰 쓰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생수를 퍼왔던 것처럼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를 전하는 일이고 이 생수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 재앙과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나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 땅끝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의 사역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밝게 알고 있습니다. 자로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 귀중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